네, 이번 이드로는요 18, 19, 20장 출애굽기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석 장에 걸쳐서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19장 말씀을 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드로는요 그 이름의 뜻이 이익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구별할 때,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성경, 구약, 신약, 구약과 신약 어떻게 구별하세요? 네, 보통 구약, 신약 그렇게 구별하죠. 네, 어떤 분들은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그 앞과 그 뒤 뭐가 있을까요? 3장 15절에 타락이 있어요. 네, 타락 이전과 타락 후로 나누어집니다. 되게 그냥 앞으로 확 가버렸죠, 그죠? 구약과 신약에서. 그런데 또 다른 한 구별이 있습니다. 구약 안에서, 그러니까 구약 안에서는 어떻게 구별이 되어질까? 네, 예, 힌트예요. 오늘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19장입니다. 19장을 또 구약 부분에서 나누어지는 한 파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9장에는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있길래 이 구약을 19장 이전과 19장 이후로 나누어질까? 네, 네. 눈치채시겠습니까?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이 또 나누어질까? 참네, 벌써 컨닝 다 당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19장에 보면은요, 결혼하는 장면이 나와요. 언약식이 나오거든요. 언약식이라는 것은 결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하고 결혼해 줄래? 나한테 시집 올래? 그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저의 인생,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결혼 전과 결혼 후 너무 달라지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동안 알고 지냈던 하나님과 알고 지냈던 그 부분과 그 이후 결혼한 그 이후 같을까요? 틀릴까요? 완전 틀려지는 거잖아요. 바로 19장이 출애굽기 19장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이 주님을 정말 받아들이는 그런 언약식이 있는 그런 19장이 되겠습니다. 19장은요 1절 2절 볼게요. 1절 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셋째 달에 바로 그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르비딤에서 떠나 시내 사막에 이르러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서 산 앞에 진을 쳤더라.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까지 왔고요. 그 다음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12개의 샘물과 또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잠시 쉬게 하고 쉬었다가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르비딤으로 가요. 르비딤에 가니까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금 전에 엘림에서 그 샘물을 마시고 정려나무 그늘에서 잘 쉬었는데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마라의 쓴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마라의 쓴물을 먹었어요? 아니잖아요. 그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쉬게 하셨다가 그 다음에 르비딤으로 왔단 말이에요. 지금 르비딤으로 왔는데 우리 어저께 다들 읽으셨죠? 17장 끝부분에 그 뭐라 그래요? 르비딤에서 또 막 불평불만하잖아요. 내가 목말라 죽겠다. 내 자녀들이 목말라 죽겠다. 내 가축들이 목말라 죽겠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 끝에 뭔 일이 나타나요? 아말렉이 쳐 들어와요. 싸움이 일어나죠.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건 뭐죠? 의심이잖아요. 의심함과 동시에 전쟁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싸움을 건 게 아니고요. 아말렉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어디에서 나타났다 소리 없이 그냥 툭 나타나가지고 싸움을 걸어왔어요.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 있는 자들이에요? 아니에요. 군사들 아무도 없어요. 그동안 어떤 생활을 했어요? 노예 430년을 그저 시키는 대로 일만 열심히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싸울 수 있는 어떤 의지도 없었고요. 어떻게 싸웠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왜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모세가 싸웠어요? 여호수아가 싸웠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또 힘이 들어서 내려가면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바위에 이렇게 고이고 두 손을 들어서 이기게 합니다. 그 다음이 18장이에요. 이드로가 그 자리에 이제 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19장이에요. 18장까지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19장도 다 이야기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19장 딱 보니까 2절 이제 르비딤을 떠나 르비딤에서 어떻게 돼?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제 반석을 딱 우리 사진 있어요. 사진 르비딤 사진. 네, 저기 르비딤이 있어요. 르비딤 앞에 광야를 보세요. 저기에 200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200만, 300만, 400만이 들어갈 수 있는 광야예요. 저기에서 저 바위를 쳐서 물이 흘러서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9장에 가서 그 르비딤을 떠나 어디로 간다고요? 시내 광야. 그 다음 사진. 네, 저 가운데 있는 뾰족하고 위에가 살짝 까만 부분이 뭐다? 시내산이에요. 조금 색깔 다르지 않습니까? 탔어요. 네, 탔어요.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저기에 우레와 번개와 정말 빽빽한 구름이 저기에 임하는 거예요. 저 광야에 지금 누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를 지금 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1장 2절. 그 1장 2절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느냐?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분 우리 하나님이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모세예요.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후에 너희가 이 산 어디요? 시내산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에게 이것이 곧 내가 너를 보낸 증표가 되리라. 아멘. 지금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11절 안 읽었는데요.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옵니까?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가 지금 이 떨기나무에서 지금 만나주신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너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 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예배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19장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19장 다시 볼까요? 1절, 2절. 2절을 읽도록 할게요. 그들이 르비딤에서 떠나 시내 사막에 이르러 광야에 장막을 치되 하나님이 거기서 산 앞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거기 그 산 시내산 앞에 진을 쳤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노동이 필요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사는데 너희 나를 섬기기 위해서 청소해줘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섬긴다?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네. 지금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3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신 그것을요. 지금 19절에서 이루어내고 계세요. 우리는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있잖아요. 종교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그냥 타 종교요. 그냥 이방 종교요. 그런 데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 다른 이방 종교와 비교하면 안 돼요. 아니,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왜 구원받기를 원해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자녀 삼아주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넌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하려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저 지난 사우디 가가지고요, 그들에게 물었다니까요. 너 알라에게 기도하지? 막 아젠이 오는데 남자들은 다 그 저 사원으로 들어가요. 여자들은 그래도 안 들어가요. 너 저렇게 하고 너 남편 지금 저기 갔는데 너도 이 시간에 기도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한대요.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하니? 무엇을 위해 기도하니? 무엇을 비니? 라고 물어봤어요. 애들이 있었는데요, 내 애들 잘 되게 해줄 거래요, 내가 기도하면. 제가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도 기도해.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그런데 나, 내 남편, 내 자녀 잘 되라고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하시옵소서. 그걸 기도해. 왜냐고? 이 땅 전체가, 전 우주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그 약속을 깨버렸거든. 그래서 그걸 회복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야. 그래서 그거를 기도해. 그랬더니 얘가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잖아. 그래서 아무 유익 없어도 돼. 우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나의 어떠한 소망,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얘기가 항상 그거거든요. 예수님 인정한대요. 예수님 인정한대요. 근데 구세주가 아니라 선지자로 인정한대요. 예수님은 선지자고요, 모하메드도 선지자래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중간 선지자고요, 모하메드는 마지막 라스트 선지자래요. 그래서 모하메드가 예수보다 더 위에 있대요. 더 상위래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가 믿는 그 모하메드,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 거기 모하메드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너가 믿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밑에야. 그거보다 더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야. 이번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한 3번은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가 믿는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가 내 일이 안 돼요. 안 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지금 내가 원하고 또 기도하는 것들이요, 그거요 안 이루어졌어요? 도리어 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잘 돼야 되는데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더 아픈 것 같아요.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엉뚱한 대로 막 뛰어 달려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요 괜찮아요. 좀 어렵기는 해요. 인간이니까 사실 어렵기는 해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근거로 삼고 나의 삶의 근거로 삼고 기본을 내 존재 이유로 삼고요, 그렇게 삶으로 나아간다면 나의 인간적인 소망들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다 꺾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요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봤어요. 돌아보는데 정말 감사한 게, 정말 이루어지지 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친정 식구들이에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친정 식구들이요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온 식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저 그거 소망이었거든요. 그냥 각자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진짜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우리 친정 식구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희 친정이 여기 없잖아요. 다 한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곳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요, 아버지 기일 때, 명절 때, 어머니 생신 때 모두 다 모여요. 다 모여서 저에게 이제 멀리 있으니까 기도 그 예배, 우리 예배 순서지 있죠. 이런 순서지를 만들어요. 만들어 가지고요 보내요. 저에게. 어머니 기도. 어떨 때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말씀 읽는 거, 말씀 선포, 뭐 찬양까지 찬송가 몇 장 이래 가지고 예배 콘티를 딱 짜 가지고 저에게 보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능하면 줌을 열어요. 제가 이제 그 예배 가운데 줌을 통해서 이제 예배해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셨더라고요. 어느 날 그걸 들어주셨더라고요. 하나님 예배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 예배 받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면요 정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저희 어머니요 대단치도 않으셨어요. 정말 대단치도 않으셨던 분이세요. 그분이요 저를 몇 개를 세우시고요 보살님이시고요 이랬던 분이요. 저보다 기도 더 열심히 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만지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안 이루어질 게 없다고요. 내가 부자가 되길 원해요. 내 배불리려고 부자 원하는 거, 부자가 되길 원하는 거요, 그거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근데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부자 되기를 원하면요 그거 해주세요. 그런데요 결국요 부자 됐는데 하나님 일 안 하고 또 딴짓 하잖아요. 네. 우리 3절 찾아볼게요. 되게 시간 가네요. 네.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구하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 4절에 보면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독수리 날개에 대해서 우리 신명기 32장 11절도 읽고 같이 갈게요.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 위에 그것들을 엎는 것 같이. 아멘.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 어떻게 해요? 네, 떨어뜨린다고 하잖아요. 아직 날개가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건강하지 않아요. 날 수 있는 그 상태가 안 돼요. 근데요, 독수리 새끼는요, 조금 게으른 게 있대요. 그래서 안 나르려고 그런대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날개가 뭐죠? 이거 퇴화되는 거, 퇴화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 어미가 일부러 내치는 거예요. 둥지 바깥으로. 얘가 분명히 못 날 거 알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훈련을 위해서, 이 날개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더 커지기 위해서 그냥 가만 놔두면 퇴화된대요. 그냥 얘가 더 펴져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쪼그라든대요. 그 둥지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치는 거예요. 너무 원망스럽죠. 새끼 입장에서 으악 하고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떨어지게 냅두지 않아요. 어떻게? 마지막에 가가지고 냅두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떨어지는 거 보면 땅바닥까지 거짐 다 갈 때까지 냅두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안 떨어지려고 막 난리를 치죠. 결국엔 떨어질 때쯤 돼서 이제 샥 올려요. 그리고 다시 등지에다 올려놓죠. 아유, 살았다. 근데 툭 또 내려가요. 또 내려가요. 또 내려가요. 또 떨어져요. 엄마 하고 막 아빠. 그러면서 얘가 커지고 얘가 근육이 생기고 얘가 커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홀로 서게 해야 돼요. 맨날 누가 떠먹여주는 거 그것만 받아 먹으려고 하면 못 써요. 목사님들 설교 잘 듣죠. 그리고 예배팀, 좋은 예배팀 좋죠. 성경 공부 너무 좋죠. 그러다가는요, 신앙생활에 홀로 서기 못해요. 목사님들 설교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성경 공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과정을, 그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구한테 성차받았다, 뭐 했다, 뭐 그거요. 날개가 퇴보되는 거예요. 못 날아요. 혼자 날아야죠. 혼자 신앙생활 해야죠. 혼자 성경 읽어야죠. 성령님 앞에 앉아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해야죠. 그 구하고 그것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 또 올려드려야죠. 교회를 섬겨야죠.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 너무 귀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선교 많이 해요. 많이 나가요. 이번에 좀 저희 교회에서 나가는 것 외에 다른 단체를 통해서 제가 나갔다 왔잖아요. 또 다른 경험이더라고요. 또 다른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작년 겨울에 그쵸? 말라위 다녀오셨어요. 말라위 다녀오시면서 거기에서 또 다른 경험을 하고 오신 거예요. 복음과 섬김과 그런 것들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요. 좀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정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야 하는 그분들에게 여러분들 나가셔서요. 고생스러울 거예요. 고생해요. 막 풍토병도 걸리고요. 뭐 물 갈아 먹어가지고 막 온갖 막 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세요. 그래야
나의 신앙 생활에 홀로 서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거든요. 네. 우리 네. 5절 6절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 5절에 보면 특별한 보물이 나오고요. 6절에 제사장 왕국, 거룩한 민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한 보물이라고, 특별한 소유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사장 왕국, 제사장 나라라고 하세요. 제사장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괜히? 아니요.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그런데 이거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특별한 보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굴라예요. 세굴라. 히브리어로 세굴라. 소유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원받는 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참으로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참으로 순종하실 수 있으세요?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실 수 있으세요?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나는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왕국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뭐요? 예수님이요. 아직 지금 예수님 얘기 나오지 않았죠? 예수님 얘기 나오지 않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답게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죠. 거룩한 백성이라고요? 거룩한 민족이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산다고. 부자는 계속 부자같이 산다고. 왜냐하면 그 마인드셋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속으로 그 얘기했어요. 가난한데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같이 살 수 있어요. 부자인데요, 가난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있어요. 내가 소유가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에요. 소유가 적다고 해서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나의 삶이 어떤 삶을 사느냐? 그거예요. 내가 소유가 조금이라도 부자처럼 살 수 있어요. 내가 소유가 많다 할지라도 가난한처럼 찌질하게 사는 자들도 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나는 특별한 보물, 보배이길 원해요. 세굴라이길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처럼, 보배처럼, 소유처럼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 3장 17절 볼게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소유를 어떻게 하신다? 아끼신다. 아끼시는데 어떻게 아끼신다? 자기 친아들처럼 아끼신대요. 자기 친아들처럼 아끼신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친아들처럼 아낌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특별한 소유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친아들처럼 아낌을 받으세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믿음은요,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뭐냐면 안 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아요. 믿음은요. 안 되는 것을 바라본다?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뭘 바라보는 거다? 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 이루시겠다고 말씀에 약속하신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그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의 신앙이 있죠. 내 아내의 신앙이 있고 내 자녀의 신앙이 있고, 지금 나의 신앙보다 그들의 신앙이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요? 하나님도 원하시는 바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성경 좀 읽어야지. 당신 기도 좀 해야지. 그런다고 해요? 안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그들이요, 지금 저보다 더 깊은 신앙, 더 높고 더 넓고 더 긴 신앙, 그런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11절 읽을게요. 갈 길은 멀고.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의 얼굴 앞에 내놓음에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전하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짙은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한 것은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백성이 듣게 하려 함이며 또한 영원히 내 말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고하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가서 모세와 내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예배하게 하라.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산 위로 내려오니라 오리라. 아멘. 계시록까지 읽도록 할게요.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부르세요. 모세를 세우셨잖아요. 모세가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한마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매쟁이가 그렇잖아요. 신랑이 원하는 것을 신부에게 얘기하고 신부 측에서 얘기하는 거를 신랑 측에 얘기하고, 그게 중매쟁이잖아요. 요즘 말로는 중매쟁이라는 말 안 하더라고요. 웨딩 플래너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얘기 한번 했습니다. 네, 웨딩 플래너.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나오려거든 어떻게 해라? 자기 옷을 빨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나와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셋째 날에. 셋째 날에.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산 위에서 내가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옷을 빨아요. 뭐 양잿물도 집어넣고 옥시크린도 집어넣고 또 뭐죠? 요즘 크로락스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막 하얗게 만든다고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그 옷을 받을 만큼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옷이?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나오래요.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래요.
화려한 옷, 새 옷을 입고 나와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나와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계시록 7장 14절을 읽었어요.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어린 양의 피다. 지금 출애굽기 19장 구약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예표하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뭐라고요? 네. 아까 구원은 아까 구원 얘기한 거는 뭐였죠? 하나님 넌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구원은 옷 갈아입는 거예요. 내 인간의 옷 이것 벗어내고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희게 한 옷, 그 옷을 갈아입는 게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오늘 구원 3개 얘기할 거예요. 한 개 또 남았어요. 16절에 보면은요. 16절에 보면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12절 13절 볼게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방에 경계를 정해주고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거나 산의 경계에 닿지 말라. 누구든지 산에 닿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니라. 그것에 손을 대지 말라. 오직 그는 반드시 돌로 치거나 관통시킬지니 그것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오랫동안 불거든 그들이 산으로 올라올지니라 하라. 아멘. 네. 지금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그러고 옷을 빨아서 입고 오라고 하시면서 12절 13절에는 갑자기 지금 오지 말래요. 경계를 딱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죽을 거다. 죽을 거다. 결혼하자 해놓고 넌 죽을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돌로 쳐 죽이고요. 여기 관통시킬지니 이건 뭐냐면 활로 빵 쏴가지고 그냥 팍 해서 죽인대요. 너의 손을 대지 말라고, 손 대서 죽이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의 손 이렇게 대면 그 자도 부정한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 손을 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뭐 5절부터 뭐 소유된 백성이라가 특별한 소유라고 그러고 제사장 나라라고 그러고 뭐 거룩한 백성이라고 막 그러더니 그러고서는 갑자기 죽는다 얘기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갑자기 진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건 좀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그게 뭐냐고요? 이성이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신앙은요, 믿음은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인 어떤 가치관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 이해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해 안 되는 부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실족 당하기 딱 좋은 게 바로 내가 이성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은 뭘로 읽어야 된다? 믿음으로 읽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하실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읽는 것이 성경이다. 저는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전 참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좋은 말 같죠? 저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요 말을 하려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막 감정이 올라갔다 내렸다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막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좋은 표현인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그게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특히 신앙에서는 이성은요, 이성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게 이성이에요.
그 이성을 뛰어넘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이에요. 그 이성을 뛰어넘는 건 믿음이에요. 우리 가끔 어떤 예화들 보면 낭떠러지 이렇게 해놓고서는 거기서 떨어지라고 떨어져. 여기서 어떻게 떨어져요? 이거 손 놓으면 어떻게 된다? 떨어져 죽는다. 근데 노라는 거야. 그 밑이 안 보이는데 놨더니 그냥 한 10cm 정도 통 떨어져 안 죽었어. 근데 그걸 못 놔. 그 밧줄을 낭떠러지에서. 이거 놓으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게 뭐예요? 이성이에요. 그게 이성이에요. 놓으면 되는데. 믿음으로 놓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성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14절, 15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더라.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셋째 날을 예비하고 너희 아내에게 가지 말라 하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경계를 두셨잖아요. 오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오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경계를 넘어야 돼요.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는 이거를 경계를 두셨다니까요. 너는 오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두셨다? 그 경계가 뭐예요? 뭐 때문에 경계가 생긴 거예요? 죽음이잖아요. 그죠? 죽기 때문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산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죽어요. 그 경계는 죽음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경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환난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내가 병들었어요? 내 자녀가 잘못됐어요? 내가 쫄딱 망했어요? 그거 환난이죠. 어렵죠. 그런데요, 죽음만 하지는 않아요. 경계는요,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죽음을 뛰어넘는 길을 알려주셨다, 안 알려주셨다? 알려주셨다.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의 죽음도 어떻게 된다? 무섭지 않다. 나의 죽음도 유익이라. 우리 찬양 있잖아요. 우리 이문수 장로님 특송하라고 그랬더니 그 찬양이면 돼라고 하고 아주 그냥 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셨는지 지금도 아마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나의 죽음도 유익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이라. 그 죽음을 뛰어넘는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죠? 그렇다고 그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가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달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경계를 뛰어넘어 나에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벌써 30분이 지났는데요. 우리 16절부터는 그냥 쭉 갈게요. 우리 모세 있죠. 모세의 부르심이 뭐예요? 아유, 나왔다. 네.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출애굽시켜서, 출애굽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장소 어디였어요 지금? 시내산.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예배하게 하는 것.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16절 읽을게요.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17절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백성을 데리고 진영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라. 우리 사진이 하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 뒤에 보이는 저 크게 보이는 산이 시내산이에요. 지금 아까 먼저 봤던 사진은 이쪽 이제 좀 멀리 봤던 그곳이고요. 이제 여기까지 간 거예요. 진영을 나와서 이 시내산 밑에까지 간 거예요. 아우, 저 올라가면 안 돼요 아직. 저기까지 간 거예요. 그랬더니 저 위에 뭐라고요? 뭐였죠? 16절?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 빽빽한 구름이라 그랬어요. 산 위에 있다. 그 다음 사진 있지 않을까요? 네, 이게 시내산 꼭대기예요. 뭐가 있어요? 탄자국이에요. 저거는요 올라가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그런 사진. 이거 뭐죠? 이거 드론 감사합니다. 드론이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 사진이. 저곳에 천둥과 번개와 빽빽한 구름으로 쌓여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덜덜덜덜덜덜.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부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초대받을 때 어떻게 가세요? 초대받을 때 그냥 와! 그냥 그걸로 초대가 되나요? 뭐가 정해지죠? 시간과 날짜와 장소가 정해지죠. 그죠? 만약에 웨딩이다 그러면 웨딩에 맞는 옷을 입고 가야 되겠죠. 운동복 입고 갈 수 없잖아요. 체육관에서 만나자. 그런데 이렇게 숯을 입고 갔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에 초대해 주셨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나타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누구 친구들 만나고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하면 그거를 기록해 두잖아요. 그죠?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12시에 만나기로 했어. 12시에 점심시간에 만나기로 했어. 그래? 그럼 식당 어디로 정하지? 한식으로 할까? 일식으로 할까? 한식으로 하자. 왜? 저 친구가 한식을 좋아하거든. 저 친구가 일식을 좋아하거든. 뭐를 생각해요? 만남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만날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만나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배 자리에 우리 주일날 나와요.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금요 샤반 예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윗의 장막 예배도 있어요. 다른 예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주일 예배는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변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나의 어떠함을 들고 주님 나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거 하려고 주일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날 해도 돼요. 주일날은요 우리 주님이 주님이신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어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인정하고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예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예배예요. 주님, 제가 어째고요, 제가 어째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도 그렇고요, 말씀 선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고 올려드리는 것. 주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려야 영광 받으시는 존재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영광 그 자체이세요.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던 안 올려드리던 하나님은 상관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영광이야. 그걸 인정해야지 네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게 우리의 순종이에요. 오늘 19장 끝부분은 뭐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올 때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주일, 우리 금요 샤bat 예배 때에도 많이 나오세요. 그리고 저기 주중에 우리 다윗의 장막 예배에도 나오시고 섬기세요. 특별히 주일 예배, 대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이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 자세로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셋째 날에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옷을 빨고 빨아서 입고 나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오늘 주일 예배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그동안 일주일 6일 동안의 삶 가운데에 내 옷에, 내 몸에, 내 생각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더럽혀졌던 것, 세상의 생각이나 관점이나 얼마나 많아요. 가치관들, 내가 추구했었던, 나를 위해 추구했었던 이런 것들을 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덮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고 소유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신의 산 그때에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지만 지금은 그 경계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목숨 걸어야 돼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영광, 그 빛, 그것으로 나머지 6일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준비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저 내가 주님 앞에 그냥 편안해지려고 나왔던 거예요. 나의 요구를, 나의 필요를,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그저 달달거리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왔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는, 그리고 그 고백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하나님, 주의 말씀을 매일같이 매순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강하게 붙잡고 그것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네,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